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95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늘은 굽혀 경배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구와 인간. 지구와 인간. 두 번째, 나와 내 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상고합니다. 먼저 지구와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 제목은 굽혀 경배하자 무릎 꿇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경배하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피조물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지음받은 존재. 나는 지음받았다. 뭔가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설계에 의하여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논의를 거친 설계에 의하여 굉장한 전문가들이죠. 성부 하나님도 전문가요. 또 성자 예수님도 전문가요. 성령 하나님도 전문가인데 전문가 세 분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설계하셨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내 존재가 출발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 아래에서 현실적인 창조의 산물로 나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면 나의 자세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해야 되는가? 겸손해야 한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가? 경배와 무릎을 꿇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배와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 지구와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또 하늘의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별과 별의 거리는 엄청나게 큰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별들과 행성 중에서 지구와 똑같이 365일에서 365일을 자전 공전하는 별이 있습니다. 크기도 지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지구의 쌍둥이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별에는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자들은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40%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60%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 공전의 주기도 좋고 또한 크기 규모도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늘이라는 특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결정적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 하늘이라는 이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이른바 대기권을 가지고 있어야 산소도 있고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산소를 통해서 생명의 유기적인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기층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별들이 있지만 태양계에도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에게 없는 것이 있죠. 지구에는 있는데 그 별들이 없는 게 뭡니까? 뭐가 없죠? 태양 포함해서 뭐 수성, 화성, 목성, 천왕성, 토왕성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이 없는 게 뭐죠? 예, 이 공기층이 없죠. 대기라는 게 없습니다. 대기층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무중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대기층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성 요소요. 그리고 굉장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태양계나 아니면 모든 항성, 행성, 우주에 있는 수천억도 넘는, 수조도 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별들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 그것이 대기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나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구는 모든 별들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별입니다. 우리는 우연 중에 하나로서 지구에 태어났고 지구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 하나만 딱 만드시고 나머지 별들은 의미 없는 별들로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들은 전부 다 뭐죠? 가스로 좀 타고 있는 별들이에요. 불타는 별들. 불타는 별들은 표면의 온도만 해도 막 6,000도씨, 뭐 1만 도씨 이래가지고 접근도 불가능해서 아름다운,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별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쓸모없는 불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늦게 태어난 그야말로 장식품들이에요. 장식품들.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우주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많은 별들은 다 누구를 부러워하죠? 지구를 부러워합니다. 지구야말로 황태자요, 공주요, 별들 중에 탑 오브 탑, 최고의 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에 사는 지구인 인간은 어디에 살아도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어느 지역이나 최고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곳에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어느 주가 제일 좋습니까? 미국 가면 어느 주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봤다면 어느 주에 가니까 좋았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고 뭐 51개, 52개로 느느냐 마느냐가 있는데 미국은 어느 주에 가도 좋습니다. 뭐 텍사스를 가도 좋고 플로리다를 가도 좋고 뭐 어디로 가도 모든 주들이 다 좋습니다. 거기에는 그 특정한 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주에 가더라도 시카고든 어디든 가서 자기가 간 땅에서 충분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좀 더 좋아지려면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좋은, 어느 도시에 가도 어느 지방에 가도 다 좋은 곳이어야 정상이고 사실 적응만 한다면 어디 가나 다 좋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지구는 어느 나라에 살아도 원래는 다 좋은 곳입니다. 어느 대륙에 살아도 아프리카에 살아도 유럽에 살아도 오세아니아에 살아도 또 남미나 북미에 살아도 유럽에 살아도 다 좋은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한 목적, 아주 특별한 목적과 예정을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바로 그 자리는 은총 가운데에서 뭐로 연결되냐면 섭리로 연결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혈족을 가지고 우리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직계할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노아입니다. 노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세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할아버지의 후예들입니까? 셈, 함, 야벳 중에서 여러분은 다 셈족이에요. 셈족이고 셈족의 특성은 장자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성이 발달해 있습니다. 셈계에서만 종교가 발생합니다. 야벳이나 함에는 종교가 없어요. 야벳은 약간 백인 쪽이고 그리고 함은 흑인 쪽인데 바로 셈계가 전부 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약간 누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쪽에는 종교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이 셈계가 장자를 계승하는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성 때문에 우리 한반도도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단을 포함해서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적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자리를 잘 잡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는 다른 종교에 가서는 아무리 종교를 심어주려고 해도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내적인 사고 구조가 없습니다. 감성적 구조도 없고 이성적 구조도 없고 열정적 구조, 지적 구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식의 구조가 다른 그 계열에는 약합니다. 근데 셈계 안에는 이게 강해서 좋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단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교로 가는 것이고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건전하고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셈계로 그 셈의 중간 자손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이 이른바 단군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우리를 아라랏산으로부터 이끌고 와서 이 한반도에 자리 잡게 했던 인내심이 강한 할아버지가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라랏산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인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미 말씀 나눈 바도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지금 4개의 민족이 차지하고 4분의 1씩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 유대교인, 아랍인들 그리고 하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은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자녀 가운데 고멜이라고 있는데 고멜의 직계 후손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아르랏산 터키 부근에 있는 아르랏산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던 그곳의 주민들인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이 결단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할아버지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굳건히 섰던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거의 다 이게 셈계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이요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가운데서 지구도 소중한 별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소중한 별인데
셈계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데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조금 더 의지하고 좀 더 믿음으로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의지하는 동행의 과정을 시편이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나 청년기나 노년기나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별히 사랑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내 몫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 내 몫에 관하여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라든지 많은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는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영원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다 뭔가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고 동시에 다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다 자산가요? 기업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산가가 되려면 기업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기업가나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산이 있어야 자산가가 되는 거죠. 뭔가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 소유가 있어야만 기업가가 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다?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예요. 왜냐하면 자산이 있는데요. 그 자산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무엇을 쌓으라고 말씀합니까? 보화를 쌓아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이 있는 곳,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라. 어디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다운 자산은 지상에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은행에 있다든지 뭐 여러분의 통장에 있다든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투자해 놓았다든지 가지고 있는 건물은 다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자산인 줄 알았더니 그건 내 자산이 아니라 나를 불러보면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지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서 내 가족이나 친자 누가 수습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명의도 그 사람 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내 것으로 계속 남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전이 됩니까? 그것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이 된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는 뭐밖에 없다? 관리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아니라 뭐다? 관리권입니다. 잠시 나는 관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몸 관리, 마음 관리, 감정 관리, 정서 관리 해야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자산도 그냥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은행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건물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로서의 주어진 허용 기간이 끝나면 다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다음 관리자에게 또 바톤 터치해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지상에는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뭐라고 했죠? 관리자로서의 어떤 의무 기간 동안 관리의 영역이고, 관리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만 관리해도 돼 하면은 그냥 영혼을 부르시면 놓고 그냥 가는 것이고, 다음 관리자 여러분에게 친밀한 분들이 관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는 상속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쪽으로는 증여라고도 하고, 어떤 표현으로는 유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은 지상에는 없습니다. 지상에는 없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소유는 지상에는 없고, 뭐만 있다? 관리의 영역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소유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면 진짜 여러분의 자산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 소유는 영원히 훼손되거나 중단되지 않는, 영원히 여러분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몫이나 상급이 얼마나 중요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반드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상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 나라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만족도가 높고 훨씬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것은 일주일 동안 만들었죠. 6일 동안 천지창조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그것이 완성되면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 시간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창조는 6일인데 새 예루살렘 도성,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드는 기간이 200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 얼마나 정성과 관심과 완성도가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여러분의 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또 상급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이 다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대에 계급이 있듯이 군대에 가면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을 결정해 주는 거죠. 뭐 병장이면 병장의 권한, 하사면 하사의 권한, 소위면 소위의 권한, 뭐 대령이면 대령의 권한, 장군이면 장군의 권한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전부 다 권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직급이 다 달라요. 천사들도 천사장도 있는 것이고 중간 천사, 하위 천사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이 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역시 좋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뒤늦게 믿었다든지, 또는 상 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든지,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든지, 이런 건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뭔가 예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애쓰고 신앙적으로 분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은 항상 확인하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관리자로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은 은사대로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풍성한 또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 몫은 기업 가운데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라는 영원한이라는 표현을 전제를 수식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자산가인 줄 알고, 여러분 자신이 자산이고, 여러분의 자신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어도 내 존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다 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지금 몇 살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굉장히 좋은 나이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청소년이나 아니면 가장 꽃다운 청년의 나이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사원 집사님이 이제 50대하고도 한 발 두 발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회갑이 또 한 뭐 몇 년 있으면 또 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음만큼은 뭐다? 20대는 그냥 청년입니다. 청년. 생각도 바뀐 건 없고, 뭐 관점도 많이 바뀌지 않았구나. 언제나 그 청년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청년으로서 의식을 살고 있고, 근데 제가 장로님에게도 여쭤봤어요. 90세라고 해서. 생각은 청년하고 똑같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청년 때랑 똑같습니까? 했더니 진짜 똑같대요. 겉에 외모만 후패해진 것이고 외모만 바뀌었고, 피부의 수분 증발로 인하여 주름이 많이 잡히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얼굴이 옛날만큼 못하지만 속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 사진들도 들여다보고 20년 전, 30년 사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속 사람은 옛날 청년 시절하고 똑같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겉사람만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 여러분의 그 나라는 존재, 이거는 여러분의 그 현재 지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것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으로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여러분의 존재,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와입니다. 나와 내 목, 나의 기업, 나의 자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몫을, 기업을, 자산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자산은 누구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구원이 그냥 예수 그 자체입니다. 구원자가 예수이요 구원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상급을, 여러분의 몫을,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큰 선물 받고 영생하시는 그런 지상에서도 행복하시고 천상에서 행복하신 귀한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성해 보건대 모든 삶의 과정이 감사요, 또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참 좋은 일이며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귀한 배려가 있는 은총이요 선물인 줄 아나이다.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좋은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급도 있고 그 상급도 큰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아름다운 종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